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고3, 고등학교 3학년 언약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훈련 속에서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방향과 꿈과 그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25의 응답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시대 살릴 도전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서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의 훈련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모든 렘넌트들을 돕는 주의 천사가 렘넌트가 있는 현장과 렘넌트가 가야 하는 현장에 동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2시간 우리가 훈련받지만 그러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2시간 딱 집중 훈련합니다. 그 2시간 속에서 인도받고 응답받을 부분인데요. 그 2시간을 두고 같이 말씀 간단하게 나눌 첫 번째 내용은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고1 랩런트들 여정을 알고 미래를 보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강 제목입니다. 여정을 알고 미래를 보는 랩런트입니다. 우리 고1 랩런트들이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요셉이 꿈을 꾼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이니까 제가 특별히 따로 찾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자, 잠깐만. 효인아, 혹시 가만히 앉아서 우리 같이 들을 수 있을까? 지난번에 강동 가서 효인이 잘했지. 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고등학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잠시만요. 네. 언제 가리고 갔지? 네. 네.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되면 제가 중간에 스터디 카페로 갈 거예요. 자, 정체성인데, 랩런트의 정체성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 나이에 해야 되는 것들, 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걸 겁니다. 입시를 가지고 걸 겁니다. 공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고등학생이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너 그런 거 하고 있을 시간 없어. 라는 얘기를 여러분은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 절대 못 가.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응답을 받아 있으니까 아무도 그런 말 못 할 텐데요. 문제는 그 응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훈련 받아야 된다 하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합숙훈련 가야 되거든요. 그 고1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고1 들어가기 직전 봄방학 한 주간 기간이었는데 이때 학교에서 집중 공부를 시킨대요. 영어 수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입학 예비생 예비 입학생들 전부 다 나와서 자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시켰고 많이 압박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기간에 합숙훈련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중고합숙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훈련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훈련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이었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나와서 자습을 하는데 너 혼자 분위기 깨고 자습 안 가고 이제 특강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분위기가. 넌 대학을 그런 수준을 가지고 갈 수 있겠냐. 그런 교회 모임 같은 거, 교회 수련회 놀러 가는 거는 나중에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다락방 수련회는 노는 게 없습니다. 다락방 훈련회는 무슨 어디 물놀이 가고 캠프파이어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건 자체 수련회 때는 하는 거지 본부 수련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수련회 간다고 훈련 간다고 하니까 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선생님들은 놀러 가는 줄. 그래서 막 되게 너한테 불이익 갈 수도 있다고 막 되게 위협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그분들이 나를 누군지를 전혀 몰랐고, 그리고 저도 응답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적이 많이 미끄러져 있었던 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였어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성적 아니었고 대단한 뭔가 포지션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합숙훈련 갔다 왔어요. 이러니까 갔다 와서도 되게 눈초리 사나웠어요. 첫 번째 달에 모의고사를 쳤을 때 3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의 결판이 나고, 우리 반이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 묶어놓은 특별 성적 우수자반이 아니고 100등 밑에 있는 일반 반이었거든요. 전교 100등 밑에 있는 일반 학생들을 모아놓은 반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바로 반 1등을 찍어버린 거예요. 전교 27등이 나왔나? 27등이었어요. 27등.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말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첫 번째 달 모의고사 성적 나오니까. 두 번째 달 모의고사에서 전교 15등 나오니까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일반 반에서 전교 15등이었으니까 전교에 소문도 났고요. 그때 이미 저는 다락방 열고 전도운동 하고 있었죠. 정시기도 하면서 다락방 열고 성경책과 복음편지 끼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도 첫 번째 또 방학 때, 여름방학이죠. 고1 1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또 뭐 방학이란 게 없었어요. 저희는요. 그냥 하루인가 쉬고 그 다음부터 다시 나와가지고 정상 등교해서 국영수 중심으로 보충 수업 계속하고, 그 다음에 방송 수업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하고, 밤 9시 반까지 자율학습하는 그게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았어요. 전교생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또 수련회 가야 되잖아요. 청소년 수련회 2박 3일 가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또 말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 나와가지고 다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진도도 정규 진도가 나가는데 네가 이거 빠져가지고 갈 수 있겠냐. 네가 신앙심 좋은 건 알겠는데 입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하면서 막 되게 겁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저도 국어나 영어는 어떻게든 따라간다 생각했는데 수학 진도를 빠지는 건 되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 제가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간곡하게 얘기해가지고 응답받아서 갔거든요. 실제로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도 한 번도 수련회나 뭐 그 훈련을 빠진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갔다 와서 더 역사 일어나게 하셨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 성적이 더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아무도 하지를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고 다 잘 다녀오라고 이제 막 격려해 주시고 이랬거든요. 거기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증거가 나오면 사실 편한데, 그 증거 나올 때까지는 계속 건들 겁니다. 너네 이거 정신 안 차리면 못 한다고, 대학 못 간다고, 너 이딴 식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 절대 못 따라간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많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친구들도 많은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부모님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세상이 보는 정체성이 이것일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라는 거죠. 이제 지옥 같은 고등학교 3학년의 수험 생활을 보내야만 최소한 인서울 4년제 괜찮은 대학 들어갈 수 있고, 인서울 끝자락 말고 중상위권 들어갈 수 있고, 건동홍 이상 들어가야 그래도 뭔가 취업은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할 겁니다. 자, 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느냐면요. 그래서 수험생이라는 정체성에 더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나, 친구들이 보는 나, 여기에 많이 헷갈리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타인의 시선을 두고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중학생 때부터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되게 많이 걱정들을 해요.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여고에서 굉장히 막 그룹이 있더라고요. 여고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애들 사이에 굉장히 그룹이 있어. 네, 핵심적인 그 뭐랄까요, 인싸 그룹이 있는데, 이 인싸 그룹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진 같은 스타일은 아닌데, 이 인싸 그룹에 들어가야 뭔가 사교가 되고 교제가 되고 모임이 되고
어깨를 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싸 핵심 그룹이 있고 나머지 애들은 이 인싸 핵심 그룹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에 친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인싸 핵심 그룹 바깥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은 왕따 당하기 십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뭐랄까 공주님 무리들 중에서도 뭐 핵심되는 뭐 여왕 같은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뭐 그 옆에 있는 뭐 이제 뭐 오른팔들이랄까 그래서 이 그룹들이 있는데, 여기에 잘못 보이면 그 다음부터 반에 가서 아무도 말을 안 한다는 거지. 뭐 학교 갔는데 아무도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말도 안 해, 밥도 혼자 먹어야 돼. 이런 상황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특히 저 인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 때문에 엄청 민감해하고 엄청 시달려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도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간관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또 이것도 스트레스 엄청 받고, 진짜 아이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성경이 말씀하는 나, 이걸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확정을 미리 해놔야 들어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1 집중훈련 하는 이유가 뭐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먼저 확정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정체성을 확정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 뭐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꿈속에서도 계속 줄줄 나오고 있어야 될 여러분의 정체성 뭐냐? 잠꼬대로도 고백해야 될 여러분의 정체성 3가지예요. 그리고 이 3가지 정체성은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 번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에 대한 정체성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요 얘기를 자세하게 하려면은 2시간은 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 30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1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대로 제일 간단하게 풀고,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반별 다락방 하면서 한 꼭지 한 꼭지씩 풀어나갈 거니까 그때 같이 인도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인간의 원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멸망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바로 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 결과 뭐에 빠졌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에 확 빠져버린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 사로잡힌 인간, 이렇게 해서 인간은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요. 인터넷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여론과 수많은 전문가의 소리가 나오면서 이런저런 다른 소리들을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실제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죄에 빠졌고 마귀의 자녀가 된 현장들이거든요. 성공을 했다? 그 성공이 아니죠.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성공, 불신자 삶을 따라가는 그 성공입니다. 가짜 성공이에요. 거짓된 모습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이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마귀 자녀, 근본 문제죠. 살아가면서 뭔가를 섬기고 중독돼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은 무엇을 합니까? 계속 틀린 것, 분산, 분열, 집착, 중독된 것을 하다가 결국 정신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 시달려가지고 귀신한테 사로잡히고 귀신 들린 인생 삽니다. 귀신이 완전 들려가지고 귀신 충만한 인생도 있는데 별로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은 멀쩡한 사람도 사실 귀신 들려 있어요.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귀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귀신 모시고 사는 인생, 귀신 섬기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 속에 귀신의 영이,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상태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정신적으로 눌리고 스트레스 받다가 육신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실패 옵니다. 그때 돼서야 망했구나 생각 드는데 이만 많이 늦었죠. 그러다가 죽음과 심판,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불신자도 지옥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후대들한테, 후손들한테 계속 대물림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노력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확신과 자부심을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인생 자체가 달라요. 모든 불신자는 이 속에 있는,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고,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고, 아무리 대학을 잘 가도 안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인생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일 아닙니까? 왕의 일을 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선지자의 일을 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셨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제사장의 일을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다 이루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래서 우리를 불신자 상태 6가지의 근본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6가지 문제와 상관이 없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고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절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부모님 말 하나도 안 듣고 교회도 안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최소 지옥은 안 갑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저치가요, 불신자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치보다 훨씬 좋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불신자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아무리 높은 수준이어도요, 아무리 고렙이어도요, 여러분이 최저 인생, 진짜 제일 밑바닥 인생, 제일 학고 인생, 제일 막장 인생 사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말, 그 말에 속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꾸며 있는 그것 절대로 낚이지 마세요.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대단히 힘이 셉니다. 우리보다 엄청 힘이 셉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원래 존재는 천사였죠? 무슨 천사였어요?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노래 전문가란 말이에요. 음악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전문가, 전투 전문가가 아니에요. 싸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쟁 전문 천사는 미가엘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제일 주특기는 속임수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짱 뜨면 우리한테 이기겠죠. 막 현피 뜨면 우리한테 이기는 겁니다. 가격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제일 잘하는 건 속임수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생명은요, 이 마귀를, 마귀하고 비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위에 좀 쓰겠습니다. 칠판 저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네요. 자, 이런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7가지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3가지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4가지 권세가 와 있습니다.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늘 배경, 보좌의 배경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속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사실적으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체험이나 경험을 못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 됩니다.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빠르든 늦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실제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잘 안 믿어지는데 나는 좀 빨리 이거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무당집을 빨리 찾아가세요. 무속인을 만나요. 귀신 들린 사람 진짜 만나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실은 눈 뜨면, 영적인 눈 뜨면 시달린 사람 엄청 많아요.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 영적 문제 와 있는 사람, 가위 눌린 사람, 병든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 영적인 저주가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체험했거든요. 무속인 만나가지고 복음 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무서워하는구나,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무서워하는구나 확인했어요. 귀신 들린 무속인은요 절대로 석가모니 부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안 무서워해요. 뭐 섬기고 사는데 말이지.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요, 귀신 충만한 무속인들이 뭐 무함마드 이런 거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막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덜덜 떤다니까. 가짜들이 가면 안 무서워합니다. 가짜가 가면요, 어떤 무당은 그래서 가짜가 와가지고 하면은 뭐 권사나 돼가지고 이런 데나 와가지고 너는 교회나 들어가 뭐 이러면서 막 이럽니다. 가짜가 가면. 근데 진짜 예수 영접한 사람, 진짜 예수 생명 가진 사람 가잖아요. 그럼 바로 대번에 알아보고 그냥 무서워합니다. 왜 왔냐고, 가라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럽니다. 아니면 십자가 보인다 이럽니다. 교회 다닌 줄 알고 있었다 이럽니다. 좀 그 감이 좋은 무당들은요, 좀 더 성령 충만, 귀신 충만한 무당들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들어가기도 전에 알아보고 문 잠그고 안 나옵니다. 분명히 아까 소리 들렸고 뭐 구타는 소리 들렸고 하는데 안 나와요. 안 계십니다. 나가셨습니다. 이런데 언제 오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영적인 현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너무 궁금하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하는 사람들은 빨리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가요. 같이 가요. 선생님이 바쁘다 이러면은 우리한테 얘기해요. 교육자들한테 얼마든지 데리고 가줄 수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 현장 다니니까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이걸 잘 못하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방학 때 시간 여유 있으면은 무속 현장 캠프를 같이 하고 싶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랩런트들이 너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더라고. 방학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 무속 밀집 지역 들어가서 팀 짜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조사하고 온다, 이게 불가능해진 시대가 됐더라고. 지금 너무 바쁘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옛날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안 하냐 이럴 거는 아니잖아요.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생님들하고 해보세요. 진짜로. 이분들이 너무 많이 불쌍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시라고 복음 전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엄청 떨고.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시간이 없고 나는 뭐 그럴 만큼 여유는 없습니다 한다 하면요, 좀 너무 눌리지 마세요.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한테 응답 오거든요.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한테 실제 증거 체험 올 겁니다.
제일 빠른 건 불신자 상태 보고 이 불신자 상태에 살리는 체험을 할 때입니다. 제가 그 응답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보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날 밤 귀신 떠나가고,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시달렸던 귀신 떠나가고, 괴롭혔던 귀신 떠나가고, 내가 완전 해방된 거야. 이러니까 이 친구 데리고 다락방 하는데 나를 안 놔줘. 그 학원이었거든요. 삼수할 때 학원에서 했던 다락방이었어요. 그룹 다락방 따로 있는데 1대1 다락방 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메시지 계속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야간 자습, 학원 야간 자습 끝나고 10시에 끝나니까 10시 10분, 10시 10분 이때 가지고 다락방 했는데, 아니 뭘 그 메시지 하면 한마디 할 때마다 막 공감하는 폭풍 공감 넘어서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메시지는 어디 뭐 어떤 거냐고, 이 그 현장은 어떤 거냐 막 계속 질문하니까, 아니 무슨 밤 10시 넘어서 하는 다락방이 뭐 11시 반까지 하고 뭐 이랬다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는 지하철이 빨리 끊겼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지하철 1시간 거리인데 집에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얘가 너무 갈급해하고 복음 들은 게 행복해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다락방 다 끝나고, 그래서 뭐 택시 타고 집까지 갈 만큼 돈은 없으니까, 뭐 삼수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차 버스가 있어가지고 그 막차 버스를 갈아타서 겨우 집 근처 가서 뭐 걸어가고, 뭐 한 10분씩 20분씩 걸어가고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진짜 현장에서 그렇게 체험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저한테 완전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불신자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이게 막 순간순간 체험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오는 거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내가 기도 응답받은 거 얘기하려면 한 30분 이상 막 쭉 썰풀 수 있습니다. 전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지? 이런 기도 응답들이 어떻게 오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최근에, 저는 항상 손톱깎이를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손톱깎이 왜냐면 이제 뭐랄까 그 삐쭉 삐져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너무 걸리적거려 가지고 싫어서 바로바로 뭐 손톱 끝에 가시처럼 삐져나온 거 있으면 바로 잘라버려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없어진 거야. 어디서 내가 흘렸겠지. 그래서 뭐 다이소 가서 사오면 되지 해가지고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문짝만하게 차이나라고 써 있었는데, 뭐 중국제도 잘 되잖아 하고 했는데 안 잘리는 거야. 아니 이 가시가 안 잘려. 그래가지고 너무 손이 아파가지고 내가 막 그랬다니까. 와씨 이건 너무한데 이랬는데, 누가 얘기해 주시는데 일본에서 손톱깎이 만드는 게 그렇게 좋다고, 일본 손톱깎이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언젠가 일본 가면 손톱깎이를 사와야 되겠다. 돈키호테 가서 손톱깎이를 살까? 근데 일본까지 가서 돈키호테 갔는데 손톱깎이가 메이드 인 차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기도도 안 했어요. 생각만 했다니까. 아니 어제 권사님이 우리 한 분 권사님이 일본에 갔다 오시면서 그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손톱깎이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만 했다니까.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다니까. 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좋다고 합니다 하면서 막 주셨는데, 야 진짜 하나님은 하면서 막. 저는 요즘 그래요. 뭘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 말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응답 주세요. 생각만 했는데 응답 주세요. 방향 맞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제가 가진 여러분이 가진 정체성 뭔지 아세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모든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느냐면 전도자라서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럼 제가 엄청 전도 많이 하느냐? 아니거든요. 저는 게으름뱅이고 어디 나가가지고 뭐 길가에 모르는 사람 있으면 절대 말 안 걸고요. 그래서 막 옆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일부러 막 전도하고 이런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남하고 엮이지 않는 걸 좋아하고
이제 내성적이기 때문에 말 별로 안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하고 단둘이 같이 가게 되면 그 상태대로 계속 모르는 채로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는 사람하고도 사실 말하는 게 되게 뻘쭘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제 류 목사님은 뭐 내 성격이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 성격을 제대로 알면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 저는 그래요. 제가 참사랑교회에서 19년을 있었어요. 19년 동안 참사랑교회 있으면서 청년으로 10년, 교역자로 9년 있었거든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을 걸었고, 또 성도님들이 모든 교회가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성도들하고 친해요. 그 중에 엄청 친한 권사님 또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는 그 집도 자녀들하고도 엄청 친해가지고 진짜 같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다락방도 제가 다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결혼식 사회도 제가 봐주고 이랬다니까요. 그랬었던 랩넌트인데, 그 랩넌트의 어머니신데, 중직자신데 얼마나 친하겠어요. 진짜 뭐 그냥 가가지고 이유 없이 들어가서 벨 누르고 뭐 그냥 놀러 왔는데 하면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친한 분이거든요.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길에서. 근데 나를 안 쳐다보시는 거야. 나를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눈을 깔고 그냥 지나갔어. 마주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그런 제 성격 이해가 안 되실걸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일부러 만나는 스케줄도 아닌데 밖에서 만나가지고 좀 괜히 저 권사님께 폐를 끼치면은 죄송하다 이 마인드. 그래서 괜히 여기서 저 권사님 바쁘게 지나가시는데 내가 말 걸어가지고 뭐 안부 얘기하느라고 한 2, 3분 걸리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 눈 깔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전도를 뭐 활발하게 하고 뭐 사람들을 뭐 인싸처럼 해가지고 말 걸고 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닙니다.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세계복음화에 대한 마음을 품은 순간 전도자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전도자예요. 세계복음화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세계복음화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절대 계획이 전도예요. 성경이 꽉 너무 많이 있는데 다 쓸 공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명령하셨죠. 성경에 쫙 명령이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죠.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전 세계 움직이는 운명과 방향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하나님 지구 돌리고 계시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 명령하신 게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불신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살릴 것입니까? 여기에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한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이 멸망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구원받고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 대한 언약적인 한과 소원을 품고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언약의 한을 또한 가진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있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80세 노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죠. 주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에스겔 3장에 에스겔을 주님이 직접 불러서 파수꾼으로 삼았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죄인인 자기 자신을 보고 멸망당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자로 세움을 받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대단히 많은 건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부담 지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되게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해야 되고 스펙도 쌓고 해야 되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때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 다른 걸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날 핵심, 그때는 산업선교도 없고 다른 거 없었거든요. 핵심이었어요. 핵심 훈련 참여하고 핵심 끝나면은 그때 대구 지역 청소년 사역자들과 청소년들 조금 모여가지고 기도회 하고 이거 있었어요. 핵심 참석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교회 일을 해야죠. 내일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보 만들고 이게 컸죠.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부산까지 내려가서 은혜 받았어요. 대구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부산에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핵심 예배까지 드리고 대구 다시 올라오면 새벽 2시 정도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주말에는 공부할 시간 없죠. 제가 다른 거 안 했어요. 주말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하루 동안 완전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받았고 드린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았을 뿐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중했겠죠. 그래서 매일 학교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학년 중반까지는 학교를 7시 50분까지 갔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는 6시 50분까지 학교를 갔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전교생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것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학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 듣고 방송 수업 듣고 자율학습하고 나면은 밤 11시 45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다른 걸 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를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수요예배 꼭 나와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그때 못 나왔었으니까요. 시간 여유가 그렇게 안 주어졌거든요. 여러분한테 그렇게까지 많은 막 오라가라 얘기를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겨우 청소년 수련회 참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팀 합숙 훈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방학 때. 그리고 재수생 때 미션홈 허가 받을 수 있었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 받는 것 말고는 어쩌다가 이제 대구 지역 집회 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빠지고 집회 참여하고 하는 정도.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살았어요. 집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학교에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많죠. 그 학교에서 했던 건 정시기도였어요. 그리고 다락방 뛰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공부하는 데 집중했어요. 안 하면 때리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열심히 했다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똑같이 하는데 좀 더 집중력 있게 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니까 3년을 보냈더니 하나님은 제 삶에 많은 증거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기도 응답과 함께
100명 넘는 사람이 저를 통해서 열심히 영접하게 하셨고, 우리 학교에는 5개 다락방이 돌고 있었고, 전문교회 한 군데가 세워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졸업할 때 성적은 전교가 학업 우수상 받을 수 있을 정도, 아마 10등 안에 들면 우수상 줬을걸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졸업할 때 우등상 받고 졸업했고, 전교 134등에서 출발했는데 전 제일 마지막 시험에서는 전교 1등 찍어봤고요. 한 번 찍었어요, 한 번. 근데 마지막 시험이니까 그래도 기분이 더 좋죠. 그 다음에 수능 쳤을 때는 전국 상위 0.7% 알고 복음 누리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증거 주시고 응답 주시더라. 이걸 가지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가 했던 것은 주어진 스케줄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었어요. 진짜 그 스케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할 생각이 없어요. 엄청 많은 것을 해라.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이런 부담 안 줄 거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방해 안 할 겁니다. 절대로. 하고 싶은데 하면 되지. 이런 활동 저런 활동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무조건 밀어줄 거예요. 근데 고등부에서 나서서 이 활동 할 테니까 오세요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쁜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은 예배 성공하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 듣자.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말씀 들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중간에 너무 힘 빠지니까, 그래서 반별 다락방 하는데 일부러 반별 다락방도 30분 정도까지만 하잖아요. 30분 안으로 다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시간 너무 안 뺏으려고. 그래서 그 반별 다락방 하는 시간에 포럼도 일부러 안 시키잖아요. 제가 30초만 하자고, 기도 제목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여러분 바쁜 거 알기 때문에. 반에서 선생님들하고 포럼 하니까 저는 그 포럼 받아가지고 그 포럼 올라온 거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상태 알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고등부 동안에 저는 하고 싶은 건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을 최대한 배려하고 돕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고생 안 시키는 겁니다. 진짜 고생 안 시키고 싶어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전도 때문에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숨만 쉬고 있어도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어그로를 끈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도자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자 렘넌트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남은 자 렘넌트입니까? 여정을 가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남은 자로 이 시대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여정.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게 여러분이에요. 두 번째 여정. 이제부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살아남습니다. 생존이에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생존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아요. 그게 두 번째 여정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근데 아무도 사실 도와줄 수 없다. 근데 사실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 첫 번째예요. 그게 독립이에요. 혼자 서는 거죠. 자립이에요. 그 혼자 서서 무엇을 하느냐?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겁니다. 나한테 문제가 왔고 나한테 위기가 왔고 나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나한테 모든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왜 나에게 그렇다면 이런 일이 주어졌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우리는 질문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때 영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인 사실이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무셔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영안을 뜨면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두신 최고의 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사실을 봤더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발상이에요.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네 번째, 살리게 됩니다. 시너지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기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도망가지 말고 위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요, 이 위기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람들 별로 찾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경쟁,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니까 우리는 서밋으로 가게 되고요. 실제 서밋으로 가서 아무도 살릴 수 없는 황무지, 사막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살려내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죠. 10가지 비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자, 여기다 썼다 지웁시다. 독립, 첫 번째. 그 다음에 영적 사실. 두 번째 여정이죠. 두 번째 이제 비밀이죠. 세 번째, 그리고 여기에서 역발상. 문제가 아니구나 보는 겁니다. 시너지, 들어가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위기 속으로 부르시는데 이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무경쟁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고 나니까 서밋으로 서게 되고 이걸 가지고 황무지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가지 비밀입니다. 알고 있죠? 들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밤별다라고 하면서도 하나씩 풀 겁니다.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거 누렸던 사람이 성경의 랩넌트들이었어요. 저는 처음 이거 10가지 나왔을 때 외우기 힘들다, 개연성이 없다,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라고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저는 좀 그런 걸 말아요. 되게 막 삐딱한 사람, 삐딱한 게 있거든요. 아니, 유 목사님 이건 너무 좀 억지로 묶은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어느 날 세게 충격받았어요. 아니네, 이거 완전 성경이네. 그냥 이게 랩넌트의 삶이었구나. 그래서 그 전에 외우려고 했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묵상하면서 랩넌트의 삶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냥 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됐어. 나도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렇게 보내셨구나. 대표적인 현장이 군대였어요. 저 군대에서 요 그냥 10가지 이대로 하다 나왔어요. 이 10가지 순서대로 이따가 군대에서 제대했거든요. 여러분 중에 군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군대가 안 갈 사람 많으니까. 자,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확고한 신앙 발판 10가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도가 곧 교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있는 현장이 곧 선교지, 한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반드시 죽음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상급이 있다. 10가지죠.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알고 있죠? 이 확신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무서워할 게 없고 겁낼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현장 들어가서 뭘 합니까? 우리는 살아남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만남을 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9가지 배려거든요. 9가지 흐름입니다. 위, 아래, 옆을 살리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현장 들어갔더니 나에게 주어지는 일 속에, 사건 속에, 업무 속에 넓이, 높이, 깊이가 보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하도록 여기서 승리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요. 9가지 흐름이죠.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현장 들어가서 실제 이제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6번째 여정입니다. 62가지 삶이죠. 21가지 기초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이제 그렇게 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결과가 나오죠. 24, 25 영원으로 응답을 받죠.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란 열매로 돌아옵니다. 이걸 가지고 5가지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누리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요. 이 속에서 집중이 보이고 이 속에서 내가 치유되고 나니까 미래가 다가오는 거예요. 7가지 달란트 찾아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근본 복음 속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달란트가 찾아집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가 3가지로 전문화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제가 적어야 되나요 혹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안 적어도 되나요? 적어줄까요? 5가지 기도. 이런 기도는 길어지는데 5가지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 감사거든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 두 번째가 뭡니까? 이때부터 말씀이 보이는데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세 번째, 이러면은 비로소 영적인 집중이 회복되고요. 삶의 집중도 회복돼요. 그러면 이 집중을 타고 치유가 일어나죠. 내가 안 되고 있던 나의 영적인 문제 치유됩니다. 나의 삶이 치유돼요. 상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적으셨죠? 5가지 기도입니다. 사실 뭐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 검색하면 우리 뭐 구글링만 해도 막 62가지 삶 뭡니까 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두고두고 설명할 테니까. 예. 그리고 안 되면 그냥 물어보세요. 저한테 DM 날려. 아니면 톡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 톡 알 텐데. 단톡방 들어있으면 제 톡 모를 수가 없지. 그리고 7가지 달란트 뭡니까?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고 렘넌트와 신앙의 위인들, 이 속에서 모델을 찾는 거죠. 성경이 우리의 메인 텍스트고, 이걸 볼 때 기준이 복음이에요. 138이 기준이죠.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 보면은 딱 터지는 날이 옵니다. 어떻게 터지? 언제 터지냐? 예배. 요 시간에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서 달란트가 확 와닿아요. 발견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객관적으로 검증됩니다. 그럼 이 달란트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순간, 아, 나는 이거 해야 되겠구나. 오직의 순간.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개발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계속 발전시키는 겁니다. 유일성으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를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성인식, 삼형식, 파송식이라고도 하죠. 이게 7가지 달란트예요.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르면 다음에 또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진짜 모르겠는데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하면 언제든지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당연히 할 수 있지. 전화로도 가능하고, 네, 페이스톡도 가능하고, 줌으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자, 그러고 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9가지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9가지 했거든요. 여기서 9가지 또 나와요. 이건 달라요. 어떤 9가지냐면 현장 살리는 9가지예요. 그래서 요 9가지는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9가지 흐름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그 속에서 버티고 살아남는 거지.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야. 나를 승리시키는 것이 앞에 있는 9가지였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9가지는 뭡니까? 위, 아래, 옆인데 요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넓이, 높이, 깊이가 보입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그 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넓은 역사가 일어나겠냐, 얼마나 깊은 역사가 일어나겠냐, 얼마나 높은 역사가 일어나겠냐. 우리는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죠. 한 사람의 대상자를 두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사실은 넓이, 높이, 깊이를 보면 237 치유 서밋으로 한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기도해주고 있으면 이 사람의 과거, 이 사람의 현재, 이 사람의 미래를 두고 치유해줄 수 있는 방향이 나옵니다. 답을 줄 수 있어요.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죠. 이게 9가지 배려해서 1대1 살리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한 사람 살리는 거야. 여기 9가지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앞에 거는 나에게 주어진 업무 속에서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넓이, 높이, 깊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일 속에서.
그러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 안에서 확 살아나는 거지. 앞에 있는 9가지 흐름이에요. 여기 62가지 삶 속에 있는 9가지 배려는 그래서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 데리고 다락방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 받았으니까 그 한 사람 데리고 다락방 하는데 자꾸 응답문이 열려가지고 현장 장악해. 하다 보면 다른 문들이 열려. 팀 사역.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모여. 미션홈. 그러니까 기능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능 중심으로 살리게 돼. 전문 사역.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지역 살릴 수 있도록 예배하는 시스템이 형성돼. 지교회. 이걸 보고 5기초라고 하죠. 이 5기초를 할 수 있도록 1차 합숙, 팀 합숙, 현장 합숙, 그리고 전문 합숙, 전도 합숙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했더니 응답받은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모여야 되겠다. 메시지 전달해야 되겠다. 전도 학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제자들을 가지고 아예 일꾼으로 계속 세워야 되겠다. 전도 신학원. 그 중에서 전도를 깨달은 일꾼들을 해외 선교 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선교사 훈련원. 교회 살리도록 아예 목회자로 세워야 되겠다. 렘넌트 신학교. 이제는 다민족 훈련시키고 세계 살릴 작품 남겨야 되겠다. 렘넌트 대학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제자들을 데리고 전문인 현장 파고들고 경제 현장 산업선교로 파고들고 문화사역 현장으로 파고들고 병든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리도록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5미래입니다. 5기초, 5훈련, 5조직, 5미래 합해서 이걸 20가지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62가지는 뭘 말하느냐? 전도 운동으로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이 살아나면서 전 현장이 다 살아나고 미래까지 살리는 정복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가 남습니까? 작품이 남게 됩니다. 남기는 거예요. 그게 7번째 여정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내가 예배 시간 속에서 누리고 그 보좌의 축복 누리는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전 세계 살리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렘넌트다. 요 정체성을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결론이에요. 1강이 예상보다 길어졌으니까 얼른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은 결단하세요. 절대 나는 속지 않는다. 어떤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도 속지 않겠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염려를 심을 겁니다. 두려움을 심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게 만들 것이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신앙을 심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일 거거든요. 낚이지 마세요. 복음 아닌 어떤 말에도 속지 마세요. 세상이 하는 어떤 맞는 말에도 속지 마세요. 속는데 맞는 말 때문에 속거든요. 굉장히 맞는 말, 올바른 말, 사실적인 말, 팩트 기반해가지고 거짓말합니다. 맞는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묘한 걸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올바른 말인 것 같은데 정의로운 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불신앙으로 나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여기에 속지 않겠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왜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2번째, 이제는 그러니까 누리는 겁니다. 나는 누리겠다라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정말 많은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느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잠잠히 누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것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만 집중해도 돼요. 그러면은 도전하겠다라는 것은 따라옵니다. 청소년순의 세강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도전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로 여정을 알고 미래를 알기 때문에 꿈을 꾸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고 다윗이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어려운 거 말하지 않아요.
못할 걸 일부러 과잉되게 시키지 않겠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보시는 나를 찾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렘넌트예요. 나는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요셉이 꿈을 꿨다니까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는 왕 될 것이라고 기름 부었다니까요. 알죠? 정체성 알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해서 찾아내고 누리면 돼요. 그게 기도로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 도전하면 됩니다. 그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시 9분이나 되었으니까요.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강 하도록 할게요. 12시에 딱 마칠 거니까 11시 20분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치는 걸로 해가지고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